한번 쳐보세요.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면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비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무관심에서 벗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어려서 잘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그 능력이 권위가 지금 이곳에 가득 임재해 있습니다.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그 음성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므로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아 넉넉하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도 이겨내며 기쁨을 누리며 달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사라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며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에서 계속 사십시오일까요? 벗어나십시오. 무관심이 뭔지 아시죠? 불에 타든 홍수가 밀려오든 무관심한다면 그 불이 무관심한 사람을 비껴 안 갑니다. 그 홍수가 무관심하다고 그 사람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죠? 참 이게 무관심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에서 왜 벗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대단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오늘 여기 계신 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으실 거예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게 믿어지면 목사님 예배가 너무 정말 횟수가 적습니다. 매일 드리면 안 될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것을 저는 조금 후에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지금의 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경건한 두려움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가정에 보면은 엄마가 주도권을 잡든 아빠가 주도권을 잡든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요, 안 빨라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자꾸 살살 주도권 잡은 엄마든 아빠에게 자꾸 알았어 그러면 막 그 알았어 한 마디에 막 팔팔팔 뛰고 막 진짜지 막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의 친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참 우리가 아마 천국 가면 기가 막힐 거예요. 어머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천사도 마귀도 영적인 존재는 살아보지 못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던 저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살았었네요. 네? 이 시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 뜻을 거스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의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지금 이곳에 가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100% 만족스럽지 않지요? 않을걸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지만 지금 내 현실은 좀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뭐 충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만 하면 내게 금방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사실 예배가 드려져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우리는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가 된다고요. 이 세상은 첫 번째 창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돼.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이후에 그 14절에 보니까 귀한 말씀을 짜증나게 무관심해서 듣지 말고 즐겨 들어다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말씀을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세상을 왜 지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이것도 풀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 신앙이 대단하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이 세상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분별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반대로 돼버렸어요. 반대로. 쉽게 말하면 주님은 머리와 우리는 한 몸인데 선과 악을 반대로 분별하게 됐다고요. 나만. 이게 어떤 비유냐면 오른손만 잘하면 돼. 얘는 없어도 돼. 이게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만 생각하는 게 바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 닮은 자녀로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누구에 물어보지 말고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을 보자고요. 주님의 마음이신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게 돼요.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질까요? 이 재창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즐겨 받는 자에게 음성이 되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판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재창조가 되어져서 이 세상도 천국의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문제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예를 제가 딱 한 가지만 들게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대단한 권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수많은 그런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300살 이상 사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고 싶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권력이 죽을 때까지 쓴다면 얼마나 오래 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세상의 한계인 죽음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세대를 예수님이 이제 점검을 해 주십니다. 무반응적인 관심이 없는 세대를 보시면서 한탄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에게 엄청 많은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생활상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시험을 낼 때 다 100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정답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가나안으로 가려고 마음먹은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실하지 않고 받아 누리게 된다. 똑같은 광야인데 한쪽에서는 나 죽겠네 죽을 맛을 보는데, 가나안을 가려고 마음먹고 가다 보니 여호수아 갈렙은 죽을 맛입니까? 살 맛입니까? 여러분, 죽을 맛, 살 맛 다 경험해 봤죠? 둘 중에 어느 맛이 좋을까요? 그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살 맛은 또 맛이 달라요. 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살 맛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늘에 속한 살 맛은 맛이 다르다고요. 맛이 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행복했던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함으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우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어디 가자고? 진짜 우리 집 천국 가자고. 주님 손 붙잡고 천국 가는데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복을 상실하지 않고 신령한 복을 지금 내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80년, 50년 예배 시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망하고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사모하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서 여러분이 재창조가 되어집니다. 전혀 새로운 창원. 그래서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뭐 노란색 안경을 끼면 노란색으로 보이니 뭐 등등 아시죠? 생략. 네? 전혀 지금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여러분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도대체 뭐야? 이스라엘 역사책이야? 아니라니까요. 먼저 샘플로 불러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짧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의 목숨줄인 우리의 정말의 기도를 항상 해주고 계시는 그 주님께 좀 짧은 생에 살면서 칭찬 좀 듣다가 가면 덧날까요? 더 안 날까요? 다 알려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고 짧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조금 주님께 칭찬받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아서 나쁠 거 있을까요? 이제 오후에 제가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인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이렇게 어깨 아빠보다 오후에 높이 가면 좋아해요? 기분 나빠해요? 엄청 좋아하잖아요. 또 해달라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상 우리를 높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보다 더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가자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오늘 이제 참 우리 죄에 물든 인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자기들은요 심사위원인 줄 알아요. 다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다 폼 잡고 있으면서 누구도 채점했어요? 세례 요한도 채점하고요. 예수님도 채점하고 있어요. 그 채점이 틀려요? 맞아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진단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즐겨 받아야 된다 하면서 16절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패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결혼식 소꿉장난을 했어요. 결혼식 소꿉장난, 장례식 소꿉장난. 조금 설명하면 긴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면 딱 멈추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얘기하다가 장례식 하면 막 울다가 장례식 하다가 결혼식 하면 또 막 웃다가 그런 하여튼 놀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무관심한다고 그냥 이 죄악의 심판이 비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시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되고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복잡하니까 몰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막 총알이 화살이 날아오는데 나 몰라. 나는 그냥 노래 부르고 싶어. 나는 울고 싶어. 그리고 막 소리 내면 될까요? 총알이 비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관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얼마나 주님이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세상에 가장 기분 좋은 게 뭘까요? 인생들은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내게 들어오면 새롭게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네? 그 맛을 우리가 매 순간 보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겠죠? 세례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자기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영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거지 같은 옷 입고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그냥 먹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그 당시에 음료수와 방불한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거지같이 행세를 보니까 귀신 들렸구나. 심사위원이야. 귀신 들렸네. 그게 지금 누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면하지 아니할 그런 죄의 구덩이에 있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가슴을 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항상 본인을 예수님 자신을 인자다 그러죠. 인자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심사평이 맞아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겉만 보는지. 여러분, 주님 없는 우리의 기준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칼로 난도질하며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며 자기가 자기를 영벌로 보내고요. 자기가 자기를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옥죄이는 어리석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는 너희들이 심사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심사했어요. 아주 식탐이 있는 분이라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을 심사위원으로 주님이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심사위원이 됩니다. 바르게 채점을 하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한탄하셨는지, 완고한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 그게 바로 16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요,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반응.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왜 10년, 20년 믿어도 맨날 그 모양일까요?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막 목사 책임 아니에요? 응? 여러분 책임인 걸 아셔야 됩니다. 응?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잖아요. 왜? 재창조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가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돌보셔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우리를 돌보셔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나를 거부하면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폭풍이 와도 눈보라가 차도 문 밖에서 기다리신 예수님이라고. 찬양이 나오고 복음성가가 나오고 간증들을 하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즐겨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 육신 중심에 똘똘 매여서 그 마음의 문을 철크덕 잠그고 있을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발 그동안 심사위원으로 있었던 거 철저히 회개하며 날마다 재창조해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음성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19절 참 다른 말씀이 많은데 이만큼 제가 줄이겠습니다.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정말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와도 가슴도 치지 못하고 구원주 예수님이 오셔도 기뻐할지 모르는 이런 무관심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꼭 벗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예배 때는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조금 책망 같지만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돌이키라고. 이스라엘의 실수를 이렇게 낱낱이 적어놨으면 너희들이 제발 거울을 삼아서 그 길로 가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여기서 고라신 베세다는 이스라엘의 그 지역 이름이에요. 신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그러한 마을들, 주로 예수님이 활동을 가장 많이 하신 곳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증인인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짧은 생에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버나움 있는 그 베세다나 고라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밥 먹듯이 예수님의 기적을 늘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심사위원으로 그렇게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예수님까지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그 복 한 움큼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을 맛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일찍이 불러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런데 지금 너는 뭐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보다 재창조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배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초창기 때 공적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 그랬더니 굉장히 아주 무거운 짐이 됐나 봐요. 아닌데 굉장히 행복하게 비밀을 알려준 건데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든 것들이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해 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라 그런 거거든요. 네? 여러분의 가치관을 마음을 아주 가뿐하게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 봐요.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 무대였던 그 지역을 말하면서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저 이방 나라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아마 자기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며 그거 보셨잖아요. 구약시대도 칼로 찢고 뭐 자신들을 난도질해도 신이 임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런데 복음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얼마나 가뿐하고 행복한지, 그래서 그들이 아마 벌써 회개하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라고. 이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언젠가 조금 철이 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나 보다 그랬는데, 진짜 눈꺼풀이 정말 어떤 눈에 그 사도 바울이 벗기듯이 여기 영적인 그 어떤 부분이 벗겨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닌 내 친구들을 먼저 하나님이 불렀더라면 아마 그들은 더 충만했을 거라는 그런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건 또 웬일인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 세상을 다 쌓아놓고도 정말 쌓을 수 없는 그러한 가지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어도 그걸 친히 보며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열지 못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한 그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얼마나 많은 예배의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까? 저 이북보다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목청껏 찬양할 수 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 멋지게 들고 갈 수 있어요. 누가 묻거들랑 나는 하나님 섬기러 교회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과연 누가 더 성숙했을까? 그때 가보면 알겠죠. 우리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자신을 재점검하라고, 우리가 아직 정말 치료받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가 아마 저희들이 벌써 회개하고 내게 감사하다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이방 나라가 너희보다 아마 견디기 쉬울 거야. 가버나움아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 많이 활동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아마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겸손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심사위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아찔한 그러한 사망의 곳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압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할 것을 그걸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앞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즐겨 받기만 하면 꼭 실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비로소
바르게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이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생명적인 그런 삶으로 바꿔집니다. 통장에 저금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횟수만큼 우리가 차곡차곡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죠. 24절. 왜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 정말 기뻐하셔야 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아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무관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셔야 된다고. 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몇십 년 후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돌과 도리에 남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녀 병 고치는 데는 부모는 그 어떤 것도 다 하십니다. 자녀에게 어떠한 원망을 드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원망 그래 나 나쁜 엄마야 나쁜 아빠야 그래도 이거 고쳐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셨지만 그 잘못된 병은 고칠 수밖에 여러분 없다는 거. 우리 적은 부분도 실천하십시다.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우리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드렸습니까? 이 예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정말 심령의 임재가 느껴져서 날마다 재창조함을 받는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온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